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실과 현실 그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과 현실 그 사이에서. 자, 사실과 현실. 여러분 뭘 사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팩트를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그것이 바로 팩트, 그것이 바로 사실이에요. 눈으로 보는 그대로. 자, 그렇다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왜 구분을 했을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한다면 리얼리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실제 상황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를 말하고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실제 상황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그 상황,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사실은 뭐였죠? 재앙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고 예루살렘 무너졌고 재앙.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실제 상황, 그것은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눈으로 본 그대로 난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실대로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악평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세요. 민수기 13장 32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제 사실에 대해서 눈에 본 대로 열거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들은 팩트를 전했어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이 배제된 팩트 전달이 얼마나 공동체를 위험하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실에 갇힌 사람들이 본문에 나와요.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가나안은 접경 지역이라 이제 가나안까지는 멀지 않은 거예요.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모세가 예상했어요. 출애굽한 지 몇 년 됐다고요? 2년 됐다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 될 텐데, 38년 더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겠지. 그래서 정탐꾼들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그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목소리로 보고하는데 그 중에 다수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신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이대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배 터져 죽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10명의 정탐꾼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가지 맙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을 보면, 팩트를 보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지금 뭘 증언하는 거예요? 눈에 본 대로, 내 망막에 분명히 이렇게 맺혀서 뇌 신경에 본 것으로 기억된 대로, 눈으로 본 그대로 사실을 말했고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런데 아까 3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다고요?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평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디바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 의도적으로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과연 그들이 그런 말을 했던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 갔더니 엄청난 큰 군대가 있어요. 굉장히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가요? 이것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력 비교되지 않습니까? 군사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전력을 볼 때 이건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팩트인 거예요. 그건 사실인 거죠. 절대 그 얘기한다고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괴롭히는 동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아직은 작았을 때 네가 왜 맞고만 있어? 네가 왜 혼나기만 해? 네가 왜 당하기만 해? 가서 너도 그냥 큰 소리 한번 질러. 그랬더니 아이가 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내가 한 대 맞을 텐데. 뒤로 주춤하는 거 인간의 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팩트입니다. 사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10명의 정탐꾼은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문제는 사실에 갇힌 나머지. 어디에 갇혔다고요? 사실에. 팩트에 갇힌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고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했던 거,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을 전한 거, 팩트를 전한 거 문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실과 팩트가 이러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민수기 13장 33절 중반절 다시 스크린 보고 읽어볼게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분명히 객관적 사실을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영락없는 악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평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거죠. 사람을 넘어뜨리고 소망을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믿음 안에서 반대로 현실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4장 7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그 땅 보고 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지만 그 땅에 대적들이 많은 걸 보면 와, 갔더니 너무 아름답다고 웃음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건 둘째치고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부정적인 고백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요? 그 땅을 향하여 거긴 진짜 아름다운 땅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근거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근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주어가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가 나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실존하심에 근거해서 그 땅을 평가하고 상황을 평가했더니 믿음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어떻게 똑같은 사실을 놓고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렌즈가 달랐기 때문이라고요. 어떤 렌즈일까요? 10명의 정탐꾼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 부정적인 현실, 연약한 현실 속에 이미 불신이 들어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부정적 렌즈가 씌워지면서 그것이 두려움의 렌즈가 된 거예요. 그걸 끼고 있으니까 두려움으로만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어땠을까요? 그들은 신앙 렌즈라고 하는 것을 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신앙 한자어로 뭐죠?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앙? 우르르랑. 신앙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디 가십니까? 저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뭐 하는데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뭔데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뭔데요? 한자어로 대답하면 돼요. 내가 믿는 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렌즈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팩트라고 하는 것과 모든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그 팩트와 사실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해석되어지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서요, 크신 내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크신 내 주님. 가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가사 읽어볼까요? 물이 포도주 되고 눈 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잠깐만요. 여기만 보면 물이 포도주 된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돼요. 어떻게 돼요? 있을 수 없죠.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물은 물이에요. 화학적 성분 기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포도주 될 수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뭐예요? 그 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실존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것,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어떻게 뜰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그런데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가 눈을 떴다. 사실과 팩트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예수님이면 불가능하지 않다. 사실과 현실의 괴리감이 그렇게 큰 거죠. 자, 이 찬양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읽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불러볼 텐데 잘 부를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원래 드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박수 할까요? 박수.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선포합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박수.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언제 끝나나 했더니 끝났네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존하심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지금 여기 하나님 함께 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물이 포도주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불러볼까? 그러면 악기가 없어도, 뭐 어떤 귀한 메시지가 없어도, 귀한 어떤 재능이 없어도 그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왜? 그 안에 믿음이 솟아나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인간입니다. 그들도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 보았습니다. 그들이 더 강해 보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라고요? 신앙 렌즈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렌즈를 끼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냥 눈으로 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데 신앙의 렌즈를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메뚜기네. 그러면서 뭐라고요?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 네. 찬양 부르면서 가자, 할 수 있어, 나아가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밤중에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가보니까 적들에게 집이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쫓아가서 그 사실을, 팩트를 전달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팩트. 이게 사실이란 얘기예요. 아, 이런 일이 벌어졌어.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마지막에 네 글자 있다면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가로 열고, 다 죽었다, 끝장이다, 이렇게 막 썼을 거예요. 그는 팩트만 보았으니까, 사실만 보았으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뜬구름 잡는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한 번 더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어느 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어깨를 딱 잡고 얘기하는 거죠. 아빠, 괜찮아? 잔고는 많아? 잔고가 많이 피었어? 아빠 돈이 없어서 걱정스러워? 아빠 어떻게 하냐, 힘들어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빠 어깨 딱 붙잡고 아빠를 위로하겠다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게 말이다, 아빠가 돈이 없어갖고 힘드네, 이렇게 말하고 끝날 거예요?
아니,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아빠, 그 아빠가 어떤 렌즈, 신앙의 렌즈를 끼고 뭐라고 할까요? 그 아이를 오히려 거꾸로 끌어안으면서 아빠에게 잘 들어봐. 우리 집에 돈이 없지만, 통장에 잔고가 비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반드시 잘 될 거다. 반드시 일어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종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 본 것은 사실이요, 팩트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고요. 엘리사는 신앙의 렌즈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엘리사는 쫄지 않았다. 그리고 당당하게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온 것을 여러분에게 쏟아붓기 위하여 이곳에 함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적들에게 포위당한 건 사실이고 팩트지만 현실은, 실제 상황은 뭡니까? 그들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내 입에서 악평을 제거하라.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손가락 대고요. 시작. 내 입에서 악평을 제거하라. 한 번 더 시작. 내 입에서 악평을 제거하라.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와 같은데 아무리 지도에 높은 산이 표기되어 있고 지도를 보니까 길이 안 보여요. 산만 있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산을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지도에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을 넘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실과 팩트에 묶인 사람은 길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소리만 입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됩니다. 산에 가로막혀 갈 수 없는 사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날개로 업어서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발을 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데이터에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의미인즉슨 뭐냐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교회가 기운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좋지 않으니까 기운을 잃어버리는데 교회도 덩달아서 힘이 빠지고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비전센터를 우리가 건축한다 하면서 아직도 땅조차 파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어요. 요즘 같아서는 저도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거 한다 하면서 안 되고 된다 하면서 안 되고, 그런 성전 건축에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그 성전 건축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런 심정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심정을 가질까요? 꽉 막힌 팩트가 현실이기 때문에, 꽉 막힌 팩트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좀처럼 열리지 않는 상황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이미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비전센터를 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제가 이곳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이 건축의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건축의 잔을 지나가게 하시는 방법으로요, 주님 빨리 대형교회에서 강 목사님 데려가야겠다는 소식이 오면 이때가 주님의 길인 줄 알고 제가 가버릴 테니까 하나님 좀 피할 길을 주소서.
약간 도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제게 턱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잠깐 집에 갔다 오는데 마음이 좋지 않겠죠. 이미 그 현실이라고 하는 팩트에 묶여서 그냥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 예배 후 2시간쯤 지나서 인도네시아에 계신 오병철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샬롬, 어젯밤 제 꿈에 주는 교회가 엄청 부흥하는 꿈을 꿨어요. 제가 주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의 3,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성도들이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교회 학교도 넘치고 해서 강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하려고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꿈이었는데 너무 생생했어요. 그래서 나눕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비전 센터에 큰 부흥이 오리라 믿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무엇을 깨달을까요?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은행을 뚫어보려고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씨름하면서 애쓰고 애쓰는데 막히고 안 되어서 이 팩트는 지금 안 되는 건가? 팩트는 막힌 건가? 팩트는 좌절인 건가? 생각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이미 성전 건축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무형의 성전인 성도들을 모으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듣게 하신 거죠.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실제 상황이 그거니까 팩트에 갇히지 말라고 저에게 질책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아침에 출근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팩트에 갇혀서 하나님의 실존을 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실제 상황이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에 매여 있지 말고 더욱 힘차게 새 시대를 꿈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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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 원고에 아멘이 7번 있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의 그 이야기의 근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주중 예배 때 성도 숫자가 좀 빠졌다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도 숫자가 좀 빠졌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고 회개하십시오. 성도 숫자가 좀 빠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힘이 없는 걸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데 현실은, 실제 상황은 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는 교회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신앙 렌즈로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팩트만 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악평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요즘 교회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요즘 교회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집사님 사는 게 좀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럼 계속 죽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사는 게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실을 분석하기 전에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사실을 분석하기 전에, 팩트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거 앞두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세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너무 힘들어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안수 집사님도 대한민국 힘들고 자영업자들 힘들다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직시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인 거죠. 그런데 현실은 뭘까요? 실제 상황은 뭘까요? 대한민국을 향한 실제 상황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실제 상황이 뭐예요? 애국가에 잘 담겨 있지 않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애국가 한번 불러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잊어버렸어요? 옛날에는 학교 갈 때마다, 제가 초등학교 세대가 아니라 국민학교 세대이기 때문에 학교 갈 때마다 매일매일 애국가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나왔다는 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을 날마다 부르고 올림픽 때마다 그때마다 부르고 듣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을 누가 제일 안 믿어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안 믿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함께 계십니다. 주는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기도로 건국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한국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결론도, 한국교회의 결론도, 주는 교회의 결론도, 여러분의 결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모두 만세. 우리나라 만세. 한국교회 만세. 여러분의 모든 신앙, 가정 만세.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만 보고 팩트만 보고 악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신앙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깨닫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뒤집혀서 그 가운데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고 믿음을 선포하여 이 세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사실과 현실. 그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이에 있어요. 이 사이에서 영적으로 좋으면 현실로 올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제 상황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주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떨어져서 팩트밖에 인정하지 못하고 사실에 묶여서 절망하고 걱정하고 한숨밖에 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 악평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실제하심을 목도하고 사실에 묶인 자가 아니라 현실이 무엇인지를 이 세대 가운데 알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만 보고 악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신앙 렌즈로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고 믿음의 선포로 새 시대를 여는 여호수아 갈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